1849년 영하 50도 추위에 러시아의 한 사형 현장에서 반체제 혐의로 28세의 청년 사형수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실합니다. 집행 가는 이 청년에게 또 세상과 마지막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을 주었습니다. 5분간을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5분 후면은 청년은 사형장에서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청년은 5분 동안에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28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지만은 나름대로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면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2분을 흘러갔습니다. 뭘 위해 살았는가? 다시 내가 생을 산다면은 뭘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1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분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더 볼 수도 없고 더 느낄 수도 없고 더 만져볼 수도 없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다. 내가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포 속에 있는데 총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려오는데 그때 황제가 보낸 정갈이 도착한 겁니다. 황제가 보낸 정갈이 도착해서 사형을 중지하고 사형수를 유배를 보내라. 그래서 살았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영화처럼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죄와 벌을 소설을 작곡한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 실화입니다. 얼마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하고 두렵겠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도 보장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에 굉장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물론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후에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시리즈로 쭉 진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고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앞주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시리즈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몸에 신령한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육체를 만드실 때에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또 많은 생물들의 육체를 만드실 때 모두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생물의 육체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사람의 몸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여러 형상들의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똑같은 육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다 다르게 육체를 만드셨고 그 안에다가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생물들의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삽니다. 이 꽃마저도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식물들과 동물들도 흙에서 나온 에너지를 먹어야 사는 것이고 사람의 육체도 흙에서 나오는 육체를 먹어야만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의 아쉬움은 수명이 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요즘이야 뭐 100세 시대라고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가진 생명도 시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내가 이 세상에 얻은 영광도 잠시 잠깐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여서 모든 생물의 육체는 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의 홍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을 때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까지 육체로 흡수되어서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육체가 죽을 때 기본적인 육체적 생리적 욕구가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네펫이 하얀데 살아있는 존재,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인간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 동물처럼 육체적 생리적 어떤 욕구만 해결되면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원래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었었는데 이 생명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의 존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영은 곧 신이나 영은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신을 찾아요. 영을 찾습니다. 육체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만은 내 영은 영을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내 영은 추구합니다. 동물들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신과의 교류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 사탄의 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 저주받은 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공동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이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고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영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영이 되었어요. 이게 저주받은 영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신을 찾기를 찾는데 어떤 신을 찾는가? 저주받은 신을 찾는 거예요. 사탄에 쫓아갑니다. 사탄의 영을 자꾸만 쫓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영이 뭘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이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인간의 영은 결국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그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본인이 사탄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이 사탄이 가는 그 불못으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공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어서 저주받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나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 장차 어떤 사람이 부활이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농사를
과일나무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자연 속에서 제가 배워요. 겨울 이제 봄이 이렇게 오면은 겨울철 내내 죽어 있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것들은 새싹이 참 늦게 올라와요. 이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죽은 건가? 잘라야 되나? 파버릴까? 하다가 갖고 이렇게 끄트머리를 잘라봐요. 잘라보면은 이게 살아있어. 근데 이 싹이 안 올라와.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 속에서 우미 틉니다. 우미 트고 싹이 올라오고 그렇게 활짝 피잖아요. 꽃도 피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속에 묻어놓으면 그 속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박, 참외, 오이 이것을 씨로 심었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몇 개는 올라왔는데 나머지가 안 올라와. 제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 왜 내가 씨를 심어놨는데 이것들은 올라오는데 이것들은 왜 안 올라오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 있으면 올라올 것이요. 생명이 있으면 올라올 것이고 안 올라온 것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씨는 생명이 아무리 놔둬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움트고 올라와요. 생명이 있는 새 알을 어미가 품고 있으면은 알에서 생명체가 올라오는데 그 생명체가 전혀 다른 형태로 올라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씨앗을 뿌려보고 나무들에서 싹 우미 나오고 하는 걸 막 보면서 많이 관찰한 이유가 뭐냐면은, 심을 때는 씨가 시커매하고 조그마한 걸 심었는데 올라온 다음에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올라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막 커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커 올라오고 키를 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막 줄렁줄렁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로 올라오잖아요. 새들도 알을 놔뒀는데 그 알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의 신령한 몸을 누가 부활시켜요? 성령이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 흙 속에서 올라오듯이 영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함께 하실까? 우리는 굉장히 성령 무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야들이 참 많아요. 마치 우리가 권능 받을 때 성령이 내게 오신가,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인가, 이런 막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뭐하러 오시는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에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무슨 권능 받아야만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 달라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은사 달라고 막 구하면서 안 주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고,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친숙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서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기도 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보게 되면은 뭐 아빠, 엄마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성장하게 되면은 닮았어 어딘가 모르게. 안 닮았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전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은 거 한 구석도 없습니까? 그럼 DNA 검사 해보세요. 네, 의심하시고. 분명히 닮았습니다. 한 거라, 발가락 틈을라도 닮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이거는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는 무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 죽잖아요. 이 몸으로 부활되면은 어차피 가서 또 죽을 텐데, 그러면 또 부활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시커먼 조그마한 씨앗을 땅속에 묻어놓으면 새로운 형체로 올라온 것처럼 새 알이나 달걀이나 그냥 동글동글동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을 어미닭이 품고 있든지 어미새가 품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오는데, 거기서 깨어나오는데 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잖아요. 나는 아담 부부가 처음에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실 때에 닭으로 만드셨을까요? 계란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아닌 소리 갖고 우게 돼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데 달걀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닭이 알을 낳았어요. 와, 저렇게 생긴 것이 알을 낳는데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태어났구나 하고 아담 부부가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품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노란 그 병아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또 신기했겠어요. 이야, 이런 세상이 신기한 일. 근데 우리는 늘상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다 다른 것들이 올라오지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건 새알입니다. 새알이죠. 예. 저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미리서 생각해갖고 새알을 하고요. 또 그 다음 보세요. 저기가 생명선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노란 것으로는 흰자 있는 쪽으로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양가를 빨아먹으려고. 저것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기서 저렇게 태어났어. 또 하나 보세요. 저렇게 새가 되었어요. 창공을 날아갑니다. 창공을 날아가는 새가 된다고요. 원리가 이래요. 생명 있는 새알이 이렇게 부활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부활이 반드시 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영의 몸의 부활은 육체의 모습하고 다릅니다. 육체의 모습과는 달라요. 육체의 형상과 혼의 형상은 같아요. 육체의 형상하고 내 안에 있는 혼의 형상은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형상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땠을까? 이걸 좀 알아야 내가 부활되었을 때 어떤 몸이 될까? 이것도 좀 알지 않겠어요? 그 모델로 예수님이 부활되셨으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달랐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부활된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4절.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전에 부활하기 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많이 만났습니까?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전과 너무 다르게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운데에 서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요. 물론 시간도 초월하지만은 공간 자체를 초월해버려요. 어느 물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영체니까. 그 다음에 살과 뼈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그러니까 유령은 혼체가 있어요. 혼체가 있어서 눈으로 영안이 어떤 그 혼령이 열리면은 혼이 열리면은 귀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보고
어떤 형체로 생겼다는 것도 이 혼체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없어요. 귀신은 만지지 않습니다. 유령은 못 만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으로 만졌어요. 구멍난 예수님의 손에다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도 넣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하고 계셨던 겁니다. 형체는 바뀌었지만. 누가복음 24장 42절에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부활한 신령한 몸은 음식도 먹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 과일들도 있고 생수명수도 있잖아요. 먹는 재미가 없어서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은 가면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사를 지낸 다음에도 그 음식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차려놓고 자기가 또 먹잖아요. 귀신이 못 먹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그걸 잡수셨다고 말이에요. 성도의 몸도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어떤 약속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약속들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된다고 했으면 부활이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럼 성도의 몸은 마지막으로 언제 부활될까? 본문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부활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부활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음이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나팔 소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부활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호령을 하시게 되면은 천사장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린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되어서 어디로 간가요? 육체로는 못 가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끌려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더 이상 너무나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내가 부활 때의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도들의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으니, 이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직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